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2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교독의 말씀 12번 교동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9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현기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셋째 주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의 순간순간 흘러가는 구름처럼 무신 중에 살아왔던 모든 죄짐을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은성계단에 있사오니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은혜가 즐겁고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말에 있는 들풀도 주님이 허락한 새벽을 이슬 맞으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날을 주옵소서. 샘도 우리에게 불붙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이 땅에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질병을 주며 혼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다니며 사건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신 나라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에 고쳐주시고 새롭게 새날을 행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둑맞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한 은성재단 적은 능력으로 말씀 지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소금과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상명령인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그리스도 한기를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성재단에 오는 자마다 천선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 언제나 평안한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는 가정, 기도할 제목이 있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다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끌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믿음을 이루어질 때까지, 나라를 이루어질 때까지 놀라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은 듣는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충성된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축복이 길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신 말씀 10절까지는 제가 봉독을 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소중하고 복된 한 주간을 우리가 이 주일과 함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또 실제로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잘 안 되시죠? 믿어도 지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도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이 반응이 그렇게 썩 충만하지 못한 건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든 어떤 눈에 보이는 삶의 축복이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충만하다고 하는 경험을 많이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순간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예수 믿고 사는데,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데 내 인생에는 이렇게 결핍된 경험이 많을까 하는 어떤 고민과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 같이 나누면서요, 이런 우리들의 삶의 이해, 신앙의 이해가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요? 맞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든 부족할 것 없고 나는 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있음을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주시는 말씀과 함께 새롭게 깨닫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넘치는 축복으로 부족할 것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된 이 시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으로 끝이 나죠. 뒤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런 고백의 이유 뭐죠?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기까지 성경 말씀에 동의하세요? 우리 교회의 목자가 주님이시라는 것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목자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주시며 나를 사랑한 목자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실로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오셔도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줍니다. 시작. 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들어가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속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족함 없이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확신하고 오늘 이 예배 중에 체험이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에 들어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경험될 때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때로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오늘 장면도 보면 성경이 그냥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아예 큰 무리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복음서과 같이 다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리가 모여 오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러면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됩니다. 그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죠. 저녁 때 됐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데, 모여든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면 좋은데, 갔다가 내일 또 오면 좋을 텐데 안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주님 말씀 듣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해요. 주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 마을과 성으로 다 보내서 각자 자기들이 먹을 음식 구해서 먹게 합시다. 흩어서 강제로 보내자는 거예요. 저녁이 됐으니까 보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세 복음서가 동일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들어가 볼 건데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빌립을 지칭해서요. 특정해서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6절에 5절부터 보게죠. 5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여기고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여기 빌립에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디서 떡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할 때 빌립도 제자들도 이거 다 시험 들고 있어요. 시험 하셨다고는 말씀이 나왔지만 물음 자체가 이미 시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주일을 나왔는데 이 한 주간 나 사는 것도 힘들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살까 빡빡하고 힘든데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 100만 원씩 다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더 어려운 사람 찾아서 나눠주세요. 100만 원씩 작정헌금 합시다. 어느 쪽이 더 시험 들까?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왜? 여기 모인 무리가 몇 명인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잘하는 본문이라 몇 명이죠? 5,000명.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은 아예 남자 성인만 5,000명 이렇게 번역을 더 상세하게 해놨어요. 해석을 달면서. 왜? 숫자 셌을 때 당연히
숫자는 남자 성인만 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 빌립에게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일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사줄 돈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면서 너희가 주라 하고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이미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눈이 밝아지면 오늘 우리들의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사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삶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내고 믿음 승리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져요. 어떻게 하실지 당신 안에 다 있었대요, 마음이. 첫 번째,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 좀 힘들게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어느 상황을 통과해 갈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다 있었대요. 당연하죠. 어떻게 할게? 이 5천 명을 먹일 일이 주님 안에는 다 결정되어 있고 주님은 그걸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도 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풍성함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이미 결정돼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뭔가 시험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갈 수 있을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요 분위기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게 몸 갖고 물리적 상황을 자꾸 살아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되면요, 우리는 그 상황에 자꾸 묶입니다. 여기에 자꾸 매여요. 그래서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갔을 때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이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키울 때 어떤 거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매번 그거 해주는데도 항상 안 해줄 사람처럼 달라고 하거나 부족해 하거나 불평하는 모습 볼 때 있잖아요. 결국은 다 책임지고 해결하는데도 그 상황만 되면 또 안 될 것처럼, 안 줄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이런 마음 없으셨어요? 그냥 좀 넉넉하게 엄마 믿어주지, 좀 넉넉하게 아빠 믿지. 그런데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결핍된 상황을 보고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고 때로는 떼도 쓰고 하는 모습. 아이니까 당연히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장해 갈 때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지도 같이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왜 하라 하셨을까?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실 걸 이미 다 준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말씀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복음서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 과정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바로 얼마 전에 보지 않았냐. 그런데 왜 배에서 지금 풍랑이 일었다고 이렇게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냐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걸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또 풍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배 안에 오셨는데 배 안에 계신데도 두려워하고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지금 시험한다고 할 때 원한 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너희가 주라 했지만 그 너희 안에 줄 게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 먹일 떡을 살 돈이 없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 문제의 해결의 답이 예수께 있다는 걸 제자들이 알고 그 말씀에 자기들이 할 몫은 자기들이 하지만 이루실 주님을 믿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뭐만 보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오병이어가 됐습니다마는 기적이 자기들이 구해놓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보는 거죠. 요걸로 내가 할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5,000명 먹이는 일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말씀 하시는 주님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당신이 다 알고 계시고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루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믿음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걸리는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시험하는 과정이 때로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깨달으며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제대로 되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결핍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많은 도전이 있어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안 받으면, 이 믿음의 복을 안 받으면 여러분 그냥 있는 형편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겨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가진 은혜가 없을 때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는 아무리 뭔가가 있어도요, 채워졌어도 결핍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보게 하는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은혜로 깨달으면 충분한데 은혜 없이는 결핍이라고 보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없이는 안 깨달아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얘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도 우리가 일상 속에 그렇게 살고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했어요. 제가 이 교회 이야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열심히 오셨는데 방역지침 지키느라고 더 많이 오셔도 문제지만 제가 교회를 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교인들의 수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결정하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며 교회를 시작했을 때나 성도가 10명이 됐을 때나 100명이 됐을 때나 100몇십 명이 됐을 때나요, 제가 느끼는 부족과 결핍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요 10명, 20명 있을 때는 그래도 감사 이랬다가 100명이 넘으면 그런데 200명 생각해요? 300명 생각해요? 수로만 교회를 생각했다고 제가 전제했잖아요. 그걸 축복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언제 주시는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 언제 할 것 같아요? 숨 딱 하고 끊어지는 죽는 날까지도 그거 못하고 가.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논리예요. 삶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믿음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포함해서 너를 또 내 삶의 현장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고요. 그런 눈이 떠지면 여러분 많은 것이 축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주는 복도 거기로 내려요. 왜? 복이 뭔지를 아는 곳에 주시고 싶잖아요.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도 그 은혜를 아는 곳에 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까지 그 교회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생명이 살고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기도받고 말씀 들으면 삶에도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은혜라, 내게는 지금 그대로도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이 얼마나 그 성도들 속에 많으냐가 결정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니까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목회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도 거기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시험하면서 말씀했다 할 때 거기에는 이미 다 주님 안에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결정되어 있고요.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때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우리를 단련해서 그 과정은 어렵게 만들지만, 갈등하게도 때로 만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시는 그 믿음 갖게 하심으로 이루실 그 축복을 축복답게 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지금 그대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과정을 믿음의 눈을 갖고 통과하는, 인내하며 통과해 나가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혹시 그런 시험에 든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는 때라면 더더욱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과정 주님 인정하며 통과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족함 없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역사는 부족한 그대로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말씀이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성경 가서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며 시험을 하시는데 빌립은 모르죠? 제자들은 모르죠? 그랬기 때문에 빌립이 뭐라고 7절에 말하느냐 하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계산을 쫙 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사이에 가서 빨리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9절, 안드레가요,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가 줘라. 이 많은 사람 우리가 떡 싸서 먹이면 어떻겠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거야. 만약 이게 나라면, 우리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지를 생각하며 이 장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뭐였어요? 떡 싸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 없다? 이걸 구해올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죠. 누가 여기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 줘요? 한 2천만 원 되는데 이거 누가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없고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오늘 드려야 될 중심은 아닌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우면 그냥 못합니다 하세요. 차라리
머리 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데나리온 계산했어. 진짜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빨리 나올 수도 있죠. 근데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우리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안드레가요, 그 사이에 찾았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성경의 분위기도 참 놀라워요. 제자들이요,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게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내려놓는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른을 갖고 있는 사람 없었을까요? 먹을 거 뭔가라도.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들고 온 거 보면 누군가 어른도 들고 온 게 있고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린아이 거 가져왔네.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건데 이거 어떤 번역 성경에는 작은이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어린아이 거 그것도 이렇게 정말 어죽지 않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거 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5,000명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요거 있네요 이러고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 없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 더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좀 얘기하고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구하다 보면 누군가가 돈도 들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거 좀 찾아서 모아가지고 우리 사다 먹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 결핍으로는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걸,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은 시작했어요. 이걸 당신의 손에 얹어놓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만나 살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까요? 믿음에 복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애쓰고 노력한 방향이 어디 있었나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해요. 예수 믿고도. 제가 한동안 하다가 이해 안 들은 게 있죠. 이해 안 들은 거. 저를 모델로 세워서 이해 들었던 거. 우리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그래서 또 합니다, 오늘. 키가 작아서 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키 작은 사람. 제가 키 175 넘고 잘생겼으면 여기서 목회 안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진짜 꼴꼴나게 정말. 벌써 뭐 강남 이런 데 스카우트 했을 거 아니에요? 분당 이런 데서. 개척도 어떡하다 수원 변두리에서 해가지고 변두리로만 돌다가 여러분 만나고, 변두리 인생들끼리 아주 중심에서 좀 했을 텐데. 참. 그래서 교회도 더 큰 교회 못하고 더 행복하게 자존감 못 갖고 내 인생을 더 복되게 못 살았다. 그랬다면 아내도 더 잘생기고 늘씬한 멋진 사모를 만났을 텐데. 아마 그래서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복받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이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집중한다면, 내 인생을. 그런데 키는 더 잘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이것을 만회해야죠? 뭘로 해야죠?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명예로 만회해서 자존감을 세우고 행복의 조건을 만들고,
그래야 나는 복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복의 사람처럼. 이 결정을 하고 제가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속에서 참 자유와 만족과 은혜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사는 복의 삶은 내 인생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채우려고 애를 쓸수록 저는 아마 평생 결핍되고 부족했다는 걸 한쪽에 느끼면서 열등감 하나 지우지 못한 채 제 인생 살다가 끝날 겁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얻는 거, 세상적으로 좀 누린 것은 더 많이 얻고 누려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부족함 없는 축복 속에서 나를 누리고 너를 은혜로 세워가는 복의 삶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는데 삶의 조건이나 지위나 소유나 이런 걸 복되게 하고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그 복의 충만함을 이걸 채워서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안 되게 돼 있다. 이건 위에서 내리는 건데 여기서 내가 만드는 걸로 그걸 채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 이 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 이 삶의 현장을 복되게 가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작은 것도 축복이 돼요. 이제 예를 들면서 나누어 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걸 하나도 더하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와라. 그리고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당신의 손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앉히게 합니다. 먹을 준비 다 시킵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었더니 넘치고 넘치게 먹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조건이나 잘못된 거 이거 개선하고 바꾸고 치열하게 여러분 삶의 환경과 현장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돈을 버는데도 게으르지 말고요. 벌게 주신다는데 열심히 벌어야지. 그런데 그것 채워서 부족함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이 정말 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영혼과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는 주님으로 내 인생에서 경험되면 현장은 부족하고 결핍돼 있어 보여도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역사가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풍성하신 축복을 즉시로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복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쉬워져. 또 제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과 반응과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앉아있는 여러분의 표정도 때로는 은혜가 돼요. 졸고 있는 사람도 은혜가 돼, 때로는. 왜? 조는 여러분의 고단함을 제가 이해하면요, 깨달으면 저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아픈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죠. 은혜를 받고 참 자유하고 감사한 표정,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 그런 교감과 교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서로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서만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하면 너무 목회하기 힘들고 고단하고 메마르고 지친데 오늘 가서 어느 권사님이 위로해주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새 힘 얻어서 또 한 주간 막 힘있게 살고 은혜 될 것 같다. 그런데 가는데 은혜 하나도 안 받고 있네. 아주 때려주고 싶은 얼굴이네. 그럼 어떻게 못 살아? 기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만 내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인도하러 오기 전에 토요일부터 주중에 주일 오면서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냥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진짜로 이런 것만 믿지 말고 오늘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싫다고 기분 나쁘다고 다 가도 나는 주님 계셔서 좋아요. 그냥 저는 이 강단상 혼자 엎드렸다 내려가도 주님이 내 주님, 주님이 내 사랑. 그래서 나는 부족할 것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오셨잖아. 이렇게 힘든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도 가려고 살라고?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여기가 이미 은혜니까 부족할 것 없는 분이 여기를 다스려줬더니 여러분이 다 고마운 거야. 여기가 다 감사한 거야. 그럼 이게 뭐죠? 은혜 위에 은혜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달으며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넘친다는 걸 내가 알면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 현장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축복 내릴 때가 어딘지를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범사도 그래서 복의 역사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주님은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안 된다고 여기지만 육신에 누르는 그 보잘것없는 부족함에서 꼭 시작한다는 거. 그거 다 채워놓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부족함 있는 걸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이 떼니까 기적이 됐잖아.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뒷부분에.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원대로 먹고 남아서 12광줄이 남았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할 거 없다는 걸 보여주죠. 시험이 있어요. 과정에. 있는 것 그대로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게 하면 거기서 주님은 부족할 것 없게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은혜, 그렇게 주신 축복은 부족하지 않아서 넘치고 넘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해보죠. 우리 다 경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때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이번 주에도 가서 수술하러 가는 권사님이 2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치료받고 때는 수술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은혜로 감당하니까 건강할 때 그들이 경험 못했던 은혜를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 그래서 어느 권사님들은 수술하고 나와서 요즘에 토요일날 화장실 청소하러 와요. 건강 주시면 한다고 그러더니 화장실 그래서 70 넘은 권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도와주는 집사님도 계신데 화장실 청소를 지금 2주인가 3주째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안 하더니 나와서 좀 했으면 그래도 안 하더니 수술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더니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네. 왜 그런 거죠? 그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경험하니까 부족할 것 없습니다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남는 거거든요.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은혜로 같이 젖으면서 교회가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런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아픔 겪으니까 주님께 더 많이 맡겼잖아.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 건강하고 다 좋을 때는 제가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자꾸 머리 만지고 그래 기분 나쁘게. 코로나 안 되죠.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을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그런데 아프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지. 우리 목사는 그것도 안 해주네. 인색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뭐가 절실해진 거예요? 은혜가 절실해진 거예요. 절실해서 구하니 받는 은혜도 훨씬 크고요. 다른 눈으로는 부족하게 보여도 나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족할 것 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해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보고 그분이 이루실 계획에 놀라운 것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 되기 원하며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얹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날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별해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당신의 손에 얹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축복하고 떼어 나누셨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기적으로 경험한 이 사건 보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을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렸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붙들고 애쓴 것 때문에 이렇게 결핍되고 부족한 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왜 그 모습이 됐느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어놓으면 받으시고 주님 거기서 시작합니다. 나의 축복으로 부족함 없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주시겠다 하시며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마음 열어 그렇게 드리고 내 몸 내어 그렇게 드리고 내 인생과 내 인생의 꿈과 비전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때묻고 썩어가는 이 작은 물질도 기적의 도구로 쓰셨는데 내 인생 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이루고 싶은 복의 도구로 써주실 걸 믿사오니 우리 모두 은혜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손길 복 주시고 일하는 일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얹은 손 권능의 손으로 함께 얹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사람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윤정숙 권사님, 송영순 권사님 두 분 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입원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부에 주로 나오셨던 김수님 집사님도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에 이미 입대해서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이 있는데 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장 담궜던 거 이제 거의 다 잡수셨죠? 근데 다 드릴 수는 없고 교회가 공동 식사를 계속 못해서 교회 김장하고 여러 번 나눠드리고 남아있던 김치가 좀 남아있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전 안에서 익은 김치라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그 요청을 하시면 다는 못 드리고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한 분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조금씩 나누어 먹으려고 교회에 더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있기 전에 여러분 나누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광고 드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나 집사람에게 여러분 요청을 하면 담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먼데 오시는 분들 가져가시고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주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의 나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여러분 일 더 잘 지키고 가정도 믿음으로 잘 지켜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71장 찬송 1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이 한 날 한 주간 주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은 부족할 것 없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삶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